암시와 형상과 상징에 관계돼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간단한 결론이 이 13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의 모습들 그랬는데 Images of the end 그랬어요. 마지막, end라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냐,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 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언이죠. 네. 예언은 하나님 주신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오늘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요? 니느웨에? 니느웨는 정말로 잔혹한 그런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니느웨를 보냈습니다. 네. 요나를 보냈습니다. 네. 니느웨를 온 게 아니라 네,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우리는 요나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국가를 알면은 요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죽으러 가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얘기였어요. 네. 아주 잔혹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정복자로서 정말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겁니다. 니네의 생각에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거라고 전혀 예기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호랭이 굴에 가라고 그러네? 죽으러 가라고 그러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불편해가지고 가기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니 선지자니 마음은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난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요나의 실수는 뭐냐면 자기 판단으로 판단한 겁니다. 네.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나를 해할 것이다. 나는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가 갖고 있는? 요나가 갖고 있는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 60억의 인구 가운데 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예요? 2천만 명 남짓입니다. 2천만 명 가운데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기별을 알고 있고 이 기별대로 살고 있고 이 기별을 전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 교회에 있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받고 침례교회로 가신 분이 계셔요. 네. 지금도 저희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했어요.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도시에서 생활을 접고 시골 생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자기의 힘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그 아야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 기간이었는데 아마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필리핀까지 제가 아야스에서 공부하는데 거기까지 오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교회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그들이 우리로부터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로부터 나갔어요. 우리로부터 나간 무리들이 많습니다. 네. 안상홍 증인에 있죠. 안상홍 증인도. 안상홍도 우리 교인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요. 네. 전에 아주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사이비 집단에 해가지고 다 자살하고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 교단도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얘기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부터 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많은 목회자들도 나갔어요. 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본래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일요일 시험령이요? 안 납니다. 그런 일이 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은 맞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밖에서 살아보면서 많은 또 한계점에 부딪혀 본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끊임없이 그들을 접촉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돌아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같은 세상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형명령이 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네. 그런데 그런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누구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나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요나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조명시키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요나가 가서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게 예언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심을 통하여 뭐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악한 시리아 사람들,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들이 패악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였다고요? 살리고 싶으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몇 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이 뭐라고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거듭난 사람은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남을
죽인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 영은 다른 영입니다. 네. 살리는 영이에요. 성경에서 형제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징계하라. 네가 조용히 가서 권하고 또 안 들으면은 두 사람이 가서 권하고 또 안 들으면은 교회가 가서 권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그를 파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징계 절차를 그렇게 밟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 사람을 돌이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치는 것까지 파문까지도 뭐냐면은 훗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무섭게 보이는 이런 예언들, 오늘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일곱 재앙이에요. 네. 일곱 재앙, 이제 이 마지막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마지막 이미지, 최종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지어다 선언하시고 하늘 대제사장에서 나오시면 모든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운명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람 때때로 진노를 하시고 그런 현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회개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는 뭐다? 회개를 위한 것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런데 7재앙은 회개를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그런 진노가 일곱 재앙, 성경의 일곱 대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8가지의 이상이 나와요. 8가지의 이상이. 네.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일곱 교회. 네. 일곱 교회. 그게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장서부터 뭐가 나와요? 일곱 인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대쟁투가 나와요. 우리가 666, 그 다음에 14만 4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전반부에 4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후반부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곱 재앙. 그때는 운명이 다 결정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곱 재앙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도 없고 걱정도 없고 위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을 일곱 재앙이 내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고센 땅에는 출애굽 땅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당연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재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겠습니까? 모든 공격의 화살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돌보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위로와 보장의 말씀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바벨론의 멸망. 네.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6번째 이상입니다. 7번째가 천년기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서부터 나오는
21장까지 연결되는 천년기가 나오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리고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런 8가지 이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양으로 볼 때는 전반에 나오는 4 이상이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무게로 볼 때는 결코 뒤에 나오는 4 이상이 적지 않다, 가볍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대충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고 계셔야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이상이 있다? 8가지 이상이 있다. 그 전반에 나오는 8 이상은 뭐라고요? 7교회, 7인, 7 나팔. 이거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 그 다음에 대쟁투. 네, 대쟁투. 다시 해서 14만 4천인과 그 다음에 짐승과의 싸움이죠. 네, 그것이 대쟁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형국으로 들어가면서 뭐가요? 7 재앙.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자 하나의 백성들을 7 재앙 가운데서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 재앙에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네. 이미 우리 운명은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때 당할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내내 그 여러 기록들과 또 우리 마지막 선지자의 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글에 분명히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 재앙 기간에 하나님 백성이 안전한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진짜 숨막히는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한 사람도 순교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7 재앙 전에 짧은 환난 기간 동안에 느니베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나오라고 외치는 그때에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7 재앙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7 재앙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6째 재앙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6째 재앙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유프라데 강물이 마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르는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구약에 고레스가 어떻게 할 때요? 예, 바벨론 멸망시킬 때 무혈입성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은 아주 견고하게 내성과 외성으로 다 둘러치고 있어요. 내성도 두께가 6두마차가 6필의 말이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두께로다가 이중벽으로 둘렀고 그 사이에다가 유프라테스 강물을 빙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다가 또 2겹의 외성을 쌓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릴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다니엘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왜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성에 비축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다 있으니까 니네가 별짓을 해봐라.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 여기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술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물을 돌려버립니다. 흐르던 강물을 돌려서 호수를 만들어버려요.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호수를 만들어버리니까 물이 어떻게 돼? 흐르던 물이 멈추니까 잦아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성을 두르고 있던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 물이 차있던 그 지역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공간으로 무혈입승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에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그를 기름 부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anointed. 기름 부었다. 그럼 기름 부은 자가 누굴 상징해요?
네,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돼? 유프라데 강물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해방해서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의? 고레스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7재앙 가운데 6째 재앙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이 6째 대접을 부으면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 지상에 있는 실제적인 어떤 나라들의 전쟁으로다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초기에 엘리지 화이트 여사의 남편이었던 제임스 화이트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땅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은 이걸 여기에다도 붙여보고 저기에다도 붙여보고 터키에다도 적용해보고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나라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잖아요. 이거 7재앙 가운데 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단이 마지막 발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또 우리가 나중에 7재앙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여기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 여러분 그 개구리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인 것처럼 거짓 영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용,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 13장에 나오는 짐승,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것이 이 새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사단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짐승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교황권의 세력들이에요. 짐승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고 타락한 개신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개신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거짓 영의 역사를 통해서 왜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했는가? 개구리가 어떻게 울어요? 네, 큰 논에서 개구리가 개굴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거짓 이적으로 일어나는 거짓 방언 운동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이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이 뭐예요? 거짓 영에서 개굴처럼 랄랄랄랄 하는 게 딱 그 모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 거짓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역사하지만은 나중에 로마 교황권에 속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7재앙 가운데서. 그들에서 로마 교황권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회는 주님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뭐와 관련이 있다?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에게 경고한 것처럼 돌이키시기 위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7재앙은 회개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내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도 전에 이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그것이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존속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그렇게 재앙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50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주기도문 해요? 아니죠? 네. 예.